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버지께서 저희를 모아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조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저희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거하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빛된 아버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요즘에. 들어보니까 한국은 아직도 덥다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또 홍수가 너무 많이 나갔고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냥 더운 데다가 물바다가 돼갖고 어쨌든 한국에 계신 분들도 좀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강조해 오던 것 기억하십니까?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서 제일 뒤쪽에 이 분명하게 목적을 썼죠. 기록, 믿음, 생명입니다. 요한이 언급하는 기록이란 수많은 사람들의 증거와 증언입니다. 무슨 증거, 무슨 증거인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증언입니다. 요한은 그 증언을 믿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게 자기의 복음서 저작 목적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요한의 저작 목적이 맞다면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도 분명 믿음으로 생명을 누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증거, 믿음, 생명 이 세 가지 중에서 증거와 믿음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옥자매님께서 좀 긴 본문을 잘 읽어주셨는데요. 5장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5장 앞부분에 베데스다 연못과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국내외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하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사건이었죠. 그런데 상황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그가 고침을 받은 날이 마침 안식일이었고 그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다니는 것을 본 유대인들이 그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예수님이 확 기름을 붓죠.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안식일에 그 많은 일을 하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한 위치라고 거침없이 주장하는 그 예수님의 언행은 유대인들을 자극하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신성 모독죄는 신정 국가였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분노를 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던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추가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지금 31절 보시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야, 너희들 내 말 안 듣는 거 알아? 내가 혼자서 아무리 얘기해도 어떤 기적을 행하여도 나를 안 믿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지. 내가 혼자서 옳다고만 얘기하면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도 알아. 그런데 잘 들어봐. 나를 증거하고 나를 증언하는 이 자는 나 혼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그 증거의 증거를 쏟아냅니다. 33절에 지금 요한, 제가 검정색으로 좀 표시해 놨는데요. 네 가지나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33절에 요한, 36절에 예수께서 하시는 일, 그 다음에 37절에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그 아버지, 그 다음에 39절 성경까지,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 주장하시는 모든 것이 진실이라는 증거를 유대인들 앞에서 조목조목 내어놓습니다. 그 1장에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죠. 그가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엄청난 설교로 크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람들의 몰린다는 소문이 퍼지자 예루살렘 지도부에서 대표단을 보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당신이 메시아인가? 그렇게 물어보는데 요한이 단호하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보다 더욱 강력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러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일 뿐이야. 그렇게 선언합니다. 자기에게 나오는 많은 이들에게 그는 설파하죠. 오실 메시아는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라 선언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백 년간 증거하던 것을 총집대성하는 마지막 선지자로 역할을 다하면서 불꽃같이 짧은 생애를 살고 떠났습니다. 어떤 유대 종교인도 감히 그의 앞에서 그의 설교나 그의 활동을 반대하며 나섰던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외치던 증거를 유대인들이 믿었나요?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이렇게 해서 한때 아, 어, 그 밑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다. 요한이라는 강력한 증인이 등장하였지만 한때 유행처럼 한때 그에게 몰려와 그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 실제로 회개하는 자도 나왔지만 사실은 현재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현재는 그의 증거를 믿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다른 증거를 댑니다. 36절 보십시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내게 맡기신 일, 곧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대중활동을 시작하면서 조용히 사람들을 모아서 몰래 비밀 조직을 만들어 지하에서 활동하신 게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설교했고 세상이 놀랄 만한 수많은 기적들을 사람들 앞에서 행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5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38년 된 병자를 많은 사람 앞에서 고쳤습니다. 요한복음 뒤에 가면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적을 행하자 그를 미워하고 잡으려던 유대 종교자들이 굉장히 난감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의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대로 내버려두면 모두 다 그에게 달려가서 그를 믿게 될 텐데 아주 난감해합니다. 예수께서 사람들 앞에서 행했던 그 일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이 전하는 말과 일, 또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과 말씀, 어떤 것 하나도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고 놀랍게도 예수님과 요한이 보여주는 어떤 증거도 그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9/11 있었잖아요. 9/11 23주년이었더라고요. 제가 신학교에 있던 2001년에 그 사건이 터져서 제가 수업하다가 뉴스가 막 속보가 막 나서 그때 수업을 다 중단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학장이 채플로 다 모이라고 그래요. 저는 파일럿이 그 실수했는 줄 알았어요. 야, 저 운전을 어떻게 저렇게 해? 어디 빌딩에 갔다 갔나? 근데 그 두 번째 타워가 또, 이거 심각한데? 그게 이제 23년 전이었어요. 한 2,900 몇 명인가 그 사망자가 있었다. 한 3천 명가량이 목숨을 잃었던 미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인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사건이죠. 우리 여기서 걸어갈 만한 거리인데 저 아래에 있는 월트레이드 센터의 그 사건 현장을 가보면 그 수많은 당시 사건의 기록들이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옛날 고대에 있던 그 일도 아니었고, 뭐 지난 세기에 벌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9/11이 괴담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대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여부와 사실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리인지 아닌지 상관도 없어요. 결국 각 사람의 문제인 겁니다. 어떤 확실한 증거를 눈앞에 갖다 놓아도 그 닫힌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인류 역사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증거는 이뿐 아니죠. 심지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매일 열심히 읽으며 굳게 믿고 있다는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넘치는 증거가 발견됩니다. 39절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고 거기에 분명히 메시아가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예언대로 메시아가 그들 눈앞에 왔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연구하고 있다는. 다른 나라 민족에게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유대 민족에게만 특별히 주어졌던 성경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충격적 아닙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예수님과 많이 부딪혔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소위 선수들이었습니다. 선수. 무슨 선수? 율법 선수예요. 평생 율법을 연구한 전문가들이고 우리가 가끔 성경 몇 구절 뭐 가끔 큐티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들은 구약 전체를 다 외우고 있어요. 다 암송하고 건드리면 줄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 아주 뼈아픈 지적을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3장에 예수께서 율법학자이자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던 그거 기억하십니까? 그 사건을? 그때 또 조짐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오자마자 이렇게 지적하죠. 야,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몰라? 예수님이 그때 다 로컬 카펜터였어요. 로컬 카펜터에게 당대 최고 학자가 찾아왔는데 이것도 몰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어? 이건 또 다른 증거죠. 머리가 똑똑하고 지능이 높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증거입니다. 21세기 현재에도 200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북미에서 한국에서는 신학을 못했습니다만 북미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신학을 들어가 보니까 천재들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아. 세계적으로 수많은 세미너리와 소위 신학을 연구하는 디비니티 스쿨이 있습니다. 하버드에 가니까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이라고 있어요. 하버드가 원래 신학교로 시작한 학교예요. 근데 이제 유니버시티가 되면서 그 신학부가 있는데 디비니티 스쿨 한번 가봤어요. 근데 들어가는데 향 냄새가 딱 나더라고요. 그 안에가 그냥 종교 백화점이에요. 뭐 도도 있고 불교 그러니까 세계 종교를 망라해서 다 있어 그냥 잡탕 정거리도 있어. 그 성경의 원어인 그 히브리나 그릭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 있고 신약은 그릭으로 써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은 그거는 뭐 기본이고 구약의 많은 기록들, 뭐 비문도 이런 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고대 그 근동어를 지금은 다 죽은 언어예요. 근데 그것을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이. 뭐 우가리틱이라든가 뭐 아람이라든가 그런 고대 근동어를 줄줄이 읽고 해석하고 또 신학의 역사가 깊은 나라들의 문서들이 많아요. 뭐 독일, 이탈리, 프랑스 문서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 PhD 하려면 그 세컨, 더드 랭귀지 다 해야 돼요. 독어, 라틴어, 프랑스어. 그것까지 섭렵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학자들이 신학계에 널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가? 신자는 아니야? 성경의 탑이에요. 그런 학자들에게 성경은 연구 대상일 뿐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않아요.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평범하니까 뭐 똑같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증거를 대고 있는데 우리 마음은 어떤가?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증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2절 자신 이외에 그를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다고 그러는데 37절
보시죠.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거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증거한대요.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그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the one who sent, one who God sent.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씁니다. 아버지가 보내신 이 아들은 홀로 따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가 하시는 말을 하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하는 아들입니다. 이것이 보내심을 받은 아들의 모습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예수께서 하시는 말이 바로 아버지의 말이고 그가 하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보내심을 주신 보내셨던 아버지를 완전하게 순종하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최고의 혜택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를 보면 아버지가 보인다는 거죠. 37, 38 제가 다시 했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동의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Spirit.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이 없어요. 육신으로 눈을 볼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요. 우리 안에 그 말씀이 거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있어요. 그가 메시아이신 하나님 안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고 그의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를 믿지 않기에 아무리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을 파도 하나님의 말씀하는 진리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들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빌립보서 2장에 사도 바울이 엄청난 말로 그를 증거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거는 의습자님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는 원래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다른 번역에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런 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던 예수님의 주장이 바로 이 말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을 내려놓고 원래 하나님의 본체 모습을 내려놓고 어떻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대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왔대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께 순종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시도하는 거 바로 그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온 아들을 I don't like it. 나는 그거 안 믿어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본체이신 아들을 보냈는데 그거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도 싫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고린도서에 보면 이것이 유대인에게 스tam블링 블록, 거치는 돌이라고 표현했고 그릭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릭 사람들은 당시에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들이에요. How foolish. foolishness. 너무 미련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분,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 프레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보았습니다.
불꽃 같은 광야의 소리, 세례요한의 증거를 우리가 잊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과 기적의 사역이 보여주는 그 증거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을까요? 페이지 페이지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성경의 메시지를 누가 손으로 가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증거와 증인들이 차고도 넘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요한이 강조하는 증거, 믿음, 생명에 대해서 언급드렸습니다. 증거를 보여주는 이유는 그 증거를 보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자, 증거를 보여주시면 믿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생명을 얻어요. 굉장히 논리적인 얘기죠. 플로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넘치는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믿지를 않아. 그런 경우가 있다고 지금 보여주는 거야. 이런 경우가 있네. 그러면 요한이 복음서를 쓰는 목적이 실패한 거잖아요. 아니, 증거를 이렇게 해줬는데 믿지를 않네? 그러면 요한이 실패했나? 외형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은 결코 무너지지 않죠. 분명한 증거를 보면서도 믿지 않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놀라운 거는 이놈들이 믿질 않아? 확 내치지 않아. 저는 그 성경의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그 표현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무슨 뭐 생활의 달인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저는 하나님을 보면 인내의 인은 아니죠. 달신이 오는데 제일 두드러지게 저한테 다가오는 건 인내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성질이 못돼서 그런지 야 저런 걸 어떻게 보고 몇천 년씩 참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이숙자매님도 계시지만은 우리 저 준영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근데 큰 소리 날 때가 있거든. 못 참고. 어떻게 참지? 안 믿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한 증거를 보면서도 믿지 않는 것이 오늘날도 그런 게 있어요. 시대와 환경에 상관없어요.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죠. 증거와 증인이 있는데 왜 안 믿는 것일까? 혹은 왜 안 믿어지는 것일까? 그 예수께서 오늘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이유 하나를 저기 내놓고 있는데 지금 페이지를 잘 넘겨주셨는데 44절 읽어보세요. 왜 안 믿는지 이유를 대고 있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인파가 몰렸었잖아요. 한때 그랬다는 거, 한때. 능력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 주변에 구름대 같이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심지어 그를 이거 엄청난데? 우리 왕으로 세워주세요.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왕으로 있었대요. 근데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해. 굉장히 구태타죠. 엄청난 위험한 일을 한 건데 사람들이 눈이 돌아간 거죠. 이런 분이 다 있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무리가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고서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폭도로 변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결국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 손가락질해요. 그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지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미련하고 stumbling block and foolishness. 사람들은 왜 이분을 믿지 않을까요? 이들이 마음속에 진정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오늘 44절의 시작에 의하면 결국엔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자기들끼리 서로 잘난 것 인정해주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하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이고 최고의 삶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너희들 나 왜 안 믿는지 알아? 너희들끼리 서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냥 서로 인정해줘 그거 아니야 그거. 이들이 원하는 것은 죄를 사하거나 무슨 영생을 얻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 자기가 누리고 있던 권력과 영광과 자존심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게 최고의 가치야. 서로 그것을 건드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최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저는 그 말이 언제부터 나왔는지 모르죠. 저는 뭐 이제 한국을 떠나서 영어를 배우면서 그 단어를 이제 조금씩 듣기 시작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전문 용어죠. 전문 용어인가요? 그게? 원래 언제부터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언어도 역사가 있더라고요. 어떤 단어를 치면은 그게 언제부터 뭐 요즘은 구글이나 갖고 많이 사용하고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제가 최근 들어서 자주 듣는 단어가 뭔가 하면 politically correct. 요즘 많이 듣죠. 이 말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political correctness가 해서 요즘은 뭐 AI를 잘라서 한번 쳐봤어요. 뭐라고 그러는지. AI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없애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와 행동 방식을 말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감동받을 정도야. 누가 이런 것에 반기를 들 수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스마트한지 이걸 가지고 오히려 무기를 사용합니다.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나를 차별하거나 이런 것이라고 생각되면 어떤 것도 거부하죠. 그게 법이든 무슨 사람 관계이든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이 진리를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도 I don't care예요. 내가 받아들이는가 아닌가 가치 판단의 최종 디시션이 나야. 나를 불편하게 해? 나를 불편하게 해? Political correctness라는 이름으로 진리는 굉장히 relative. 그건 네 말이지. 상대적인 것이 돼버리고 진리는 굉장히 모호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무질서해지고 혼란으로 결국 이 세상은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 진리가 없으면 아무 말 대잔치가 되는 거예요. It's interesting. 미국 사람 중에 제가 많이 듣는 표현 중에 It's interesting. It's interesting은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냥 그렇다고 해서 나 너 싫어 이러진 않아.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 같아. Interesting은 노라는 거예요, 사실은. 뒤에는. 무슨 얘기하다가 뭐 얘기하면 it's interesting.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노라는 거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야. 그게 political correctness죠. 아, 한국에서는 political correctness라는 거 번역하기 좀 힘들어서 그런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요즘에.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다. 그런 걸 많이 듣죠. 더 이상 옳고 그름은 내놓고 얘기할 수 없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왜? 야, 이 다른 거지. 옳고 그름이 아니야. 다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1세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은 그의 메시지와 그의 행동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 영광을 가로채? 나를 불편하게 하면 싫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랫동안 기득권으로 누리고 있던 급소를 예수께서 와서 건드렸거든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없애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폴리티컬 커렉트니스가 아닙니다. 뭐죠? 진리입니다. 진리가 이 땅에 오셨다고 증인들이 나서고 증거가 넘쳐나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왜? 그 진리가 나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내 영광을 뺏어가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쫓아오죠. 순진해 왔던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와서 이 예수님이 어디 태어났지 하고 헤롯 왕을 찾아가요. 왕은 좀 알까 해갖고. 그런데 마태복음이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 박사들이 물어봐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했더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자 온 세상에 소동이 났어요. 왜죠? 새로운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이 아니야? 난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진짜 왕이 나타났다니까 소동이 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성경에서 본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로드, 주님으로 모십니다.
그분을 섬기며 그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고 진정한 생명이고 영원한 가치입니다. 거기에 흔들림이 없는 굳은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영원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생명이고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가짜 왕으로 I pretend to be a king.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political correctness로 나를 인정해주고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가짜 왕으로 사는 것과 영원한 진리의 왕을 모시고 그의 자녀로 사는 것. 어떤 것이 더 진정한 자유고 은혜고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실 여러분과 저를 이 시간까지, 이 자리까지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부르심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를 섬기며 풍성하게 열매 맺는 우리 GCC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저희를 오래 참으시고 또 많은 말씀을 주시고 간섭하셔서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저희 마음에 종종 의심도 생기고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서 리마인드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 쓰러져가는 세상의 가치에 인정받고 하는 것에 휘둘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따르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나도록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렇게 그리고 또 다시 부활하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우리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모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또 나누는 데까지 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